자,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2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21세기 들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의 도전 중에 하나,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또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동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 성관계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2015년 정도, 최근이 아닌가요? 2015년 뭐 세계 역사 가운데는 그래도 그 2015년에 미국에서 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남자 동성애자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 존 도반이라고 하는 또 이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주로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사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성경에 특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남색하는 자, 이게 호모섹스거든요. 호모섹슈얼 어펜더라고 하는 건데 이 남색 이런 것들이 자기의 헌법에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런 구절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구절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약 7천만 불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성경을 대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아직도 아마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런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기독교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 고소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성경이 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성경을 출판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아주 희한한 일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9절에 시작되는데 10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서리법 강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한 자가 누구냐? 열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첫 번째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가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그래서 모두 10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5가지가 주로 성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뒤에 5가지는 주로 물질적 부도덕, 강탈을 하고 빼앗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라고 했죠. 아가야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이때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아가야 그리스 반도 끝에 보면 또 반도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주 6km 정도의 좁은 육지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 운하를 파서 그 운하를 양쪽, 이쪽으로는 로마로 또 이쪽으로는 이 오리엔트 지역 동양 쪽으로 터키 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운하를 돌아서, 옛날에는 그 운하를 파지 못했으니까 돌아서 가면 약 400km 가량 긴 백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기 싫으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육지에 배를 옮겼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 길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하를, 지금은 운하가 있는 양쪽 바다의 그 좁은 협곡에 거기 양쪽에 항구가 있어서 하나는 로마 지중해 쪽으로, 하나는 터키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었고요. 로마 쪽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이렇게 되면서 이 그 당 중심, 문화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음란한 도시,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이 됐다, 고린도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음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도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는 이제 아주 짧은 소위 고도 압축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저보다 좀 윗세대는 농경사회에서부터 이 산업사회, 그다음에 이 첨단 IT 산업까지 그것을 아주 자기 생애에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위 사창가라든지 이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집창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서 그 어떤 지역에 가야 이때 당시에 1세기만 해도 고린도 도시, 일반적인 도시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을 떠나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나라의 옛날만 해도 주로 교통의 중심지, 역전을 중심으로 사창가가 발달을 했는데, 이 옛날에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런 음란한 도시가 됐고요. 아예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여사제들이 소위 성전 매춘부가 됐다. 여사제들이 그 당시 기록에 약 1000명가량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갔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런 성매매 행위를 공식적으로 또 그것을 신화적으로 부추기는 거죠.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흥분하게 해서 풍요와 번영. 그래서 앞으로 이 아데미 신전 같은 거 이렇게 동상 보면 젖가슴이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음란함이 교회 밖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누가 자기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자기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를 취해서 동침하는 이런 아주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혜와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지역, 다 헬라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 있으니까요. 아테네에서 조금 이 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고린도가 있기 때문에 아덴 성경은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 중에 소위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상,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원론 사상에 이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 사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육체, 물질이 악하니까 이 악한 물질과 이 육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소멸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이 육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육체를 더 억압하는 겁니다. 육체가 발현되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금욕주의로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약한 것이 악하게 생겨나지 않도록 육체를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금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가 아무리 잘못을 하든 육체는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육체가 뭘 하든지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그냥 방임을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 1세기 이단 중에 아주 우리가 큰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라는 게 영지버섯의 그 영지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혜는 신령한 무엇인데 이 영이 구원받고 육체는 악하고 이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여타의 종교 중에 기독교의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 육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도 만드셨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성경이 또 기독교가 이 육체를 우리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몸의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령의 전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육체가 뿐만 아니라 19절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기독교는 성악설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리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기독교를 단순하게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죠. 기독교가 성경이 인간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죄인이니까 무가치하다 말하지 않아요.
죄인이지만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오늘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지불을 했어요. 우리를 사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가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만원 주고 사면 이건 만원짜리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까 예수님 짜리인 거죠. 예, 무한한 가치가 있는 죄인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우리의 몸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아주 음란하게 행하는 거죠. 불의한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5가지는 성적인 것이고 5가지는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나? 처음에는 이게 잘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우상숭배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상숭배 역시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영적 간음으로, 영적 음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한꺼번에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음행은 이 성적인 부정함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간음하는 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고요. 탐색은 남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일 프로스티튜트예요. 그러니까 남자 창녀입니다. 그리고 이 남색하는 것, 이 남색이 아까 말씀드린 호모섹슈얼입니다. 동성애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말은 사실은 동성 간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음행이 이게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포르노가 여기 이 단어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음란한 도시, 이 고린도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음란한 도시를 떠올렸는데,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음행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음행의 죄, 간음죄를 7개를 범했, 저 사람 7개를 범했어, 우리가 7개를 범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7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7개를 범했다, 7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음행죄는 다른 죄와 다른 성격이 있어요. 이 죄가 첫 번째 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의 모든 죄가, 물론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부터 해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죄는 죄죠. 바다에다가 큰 바위를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그렇다고 그래서 쪼개서 작은 모래알이라고 해서 바다에 떠 있는 건 아니죠. 모래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인 거죠. 이 죄가 아주 제일 큰 죄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죄라는 것. 하나님이 이 죄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음행의 죄를. 다른 죄는 몸 밖에 서 있는데 이 죄는 몸으로 짓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뭐냐면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음행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이거 이제 제도하면 법적인 이런 거
있겠지만 결혼 이외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성행위가 음행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우리가 뭐 이성간에도 악수할 수도 있고, 뭐 포옹할 수도 있고, 키스할 수도 있고, 이런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킨십과 다르게 음행은, 성관계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우리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고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생명. 그런데 다른 죄들은 물론 우리가 살인 저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날생자의 명령자, 살아갈 명령, life is mission이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모든 생명들에게 살아갈 명령을 주셨어요. 삶의 명령. 이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다 해야죠.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을 우리가 끊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자살을 한다. 자살도 내 생명을 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살인이나 자살이나 타살이나 자살이나 명령 불복종, 하나님께 대한 명령 불복종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생명을 다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모든 생명체에게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행위는 생명과 관계됩니다. 인간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인간이 독특한 면이 이 육체적인 성관계가 단지 다른 동물들처럼 생식을 위한 생식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생식을 위해서 발정을 하는데 인간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고, 특별히 19세기의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피임약이라고 하는데, 그 피임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쾌락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우리 몸이 그렇게 귀중한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인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긍정하고 계세요. 또 육체의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적 쾌락을 하나님이 부정시하고 그것을 죄악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강제하고 육체적인 억압으로 강제로 남의 성을 빼앗는다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력으로 남의 성을 소위 매매라고 하는 의미로 착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있고 추방돼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셋이 태어나서 또 인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근데 우리말로는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rieved,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그때 표현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영원히 그들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옛날 성경 육체가 됨이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르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육체만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흙적 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물과 구별이 없죠. 그 수의사가 치료하는 거나 의사가 치료하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면 인간의 몸을 화학 분자로 다 뭐 동물이나 이런 것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독특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인간의 독특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악이 관연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이 이르렀을 때 인간 존재 어떻게 됐냐? 저들이 육체가 되면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의 마음대로 그 아내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취해서 소위 느비딤, 소위 이 네피림, 아주 거인, 힘이 숭상되고 권력이 숭상되어지는 탐욕, 쾌락이 숭상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강제하고 빼앗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의 사건이죠. 소돔성의 사건인데, 소돔이라는 SODOM,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 Y를 붙이면 소도미가 되는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남색이 됩니다. 남색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 소돔에 그 천사들이, 나그네들이 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 맺겠다. 우리가 관계하리라. 우리말에는 그냥 관계하리라 되어 있지만 sex with them 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최초의 이야기가 소돔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소돔을 동성애 사건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소돔 이야기가 다시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그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요와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소돔의 죄악은 뭐냐?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풍요와 번영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소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을,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돔성의 그 죄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성의 죄는 물론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는. 근데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입니다. 죄악의 절정이 뭐냐? 동성애에 있고,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창세기에 표현되지 않는 큰 죄, 더 무거운 죄. 그래서 물속에 잠겨져 있는 죄가 뭐냐? 그것이 남을 강제하고 압제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탐욕과 쾌락, 그 육체만 있는 삶이 소돔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동성애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것이 동성애라기보다는 어쩌면 남을 강제하고 끌어내서 그들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서 군대 내에서 군형법 26조 6항인가요? 이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를 금하는 것, 그걸 이제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빼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계급사회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 자기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성이나 혹은 이성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사실은 남의 성을 착취하거나 강압적으로 그것이 육체적인 완력이나 혹은 금력이나 혹은 어떤 자기 신분, 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혹은 뭐 우리 종교계 목사들이 소위 그루밍 성폭행처럼 어떤 정신적으로 세뇌를 해서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성폭행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은 네 몸으로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귀한 명령, 가장 최선의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주 고상하고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표현, 이 몸도 고상한 거예요. 사실은 고귀한 거죠. 이 몸도 일반적으로 우리 고상하다 하면 좀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형이 상학적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것은 우리의 몸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인 성관계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한 몸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창녀와 해도 그런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결혼한 형제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마치 신부들한테 고해성사 하듯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성매매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막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부부 사이의 문제가 오래 수년간 지속되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도 그런 죄를 범했노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수없이 기도하고 하는데도 마음에 이게 안 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하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아주 고생하고 또 자기 아내나 자식들 이미 자녀들이 있는 형제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죄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민하고 막 갈등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은 아주 자기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간음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법에서 이제 빠졌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을 자기 성적 기호 취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음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혼인 상태에서의 사랑하니까 우리가 제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또 제가 믿기에 제 생각은 그래도 혼전의 성결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제가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최근에 특히 2000년 이후의 학번들은요, 별로 이렇게 서스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서 상담을 하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제가 정말 맹세코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할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게 돼요. 다행히 결혼까지 이르러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막 좋을 때는 정말 막 그러던 친구들이 정말 어느 순간 갈라서고 헤어져서 따로 시집가고 따로 장가가고 또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지켜보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헤어져서 또 잘 사는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들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물론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도 하고 또 한때는 이런 기독 공동체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가나안 교인, 거기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붙이긴 하지만 교회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저버린 듯한, 또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다루는 이 문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양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헌법 상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성평등으로 바꾼다. 그래서 섹스냐 젠더냐를 가지고 싸우고, 옛날에 그냥 남성 여성,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성별, 처음에 가입할 때 성별상에 그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뭐 이렇게 쓰는데 적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50여 가지가 있대요. 젠더가 무젠더, 그러니까 무젠더에서부터 양쪽 다다. 혹은 나는 남자인데 여성지향적인 남자, 여자인데 남성지향적인 남자. 그 젠더가 50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도 이제는 뭐 나는 남자, 이게 성지향, 내가 성 정체성이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섹스, 성,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 젠더를 얘기하면서 성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 정체성, 자기가 누구를 인식하느냐, 내가 남자로 인식하느냐, 내가 여자로 내가 몸은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쯤에도 한 부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산적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옷도 여자 옷. 그래서 취미가 뭐냐면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싸우는 것 중에 뭐냐면, 갈등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 해달라고. 자기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하겠다고. 근데 아버지는 네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가 돈 벌어서 하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뭐 하는 상태죠.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 유전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수년 후에 그 논문이 가짜다 또 판명이 돼가지고, 근데 이미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논문이 이미
퍼져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그것이 가짜였다. 그 논문이 가짜다. 그래서 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태어나는데 남자인데 여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죠. 존 앤 제인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와 순이 하도록 이제 이렇게 보통 말하면 그냥 별칭으로 쓰는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그냥 남자 하면 이 존, 여자는 제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 아이를 태어났는데요. 한 8개월쯤 돼 부모가 포경 수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음경이 거의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부작용,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 수술한 사람이 아이의 그 고환을 다 잘라서 여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청소년 시기에 여성 호르몬도 주사를 놔서 젖가슴도 생기고 하면서 여자처럼, 그런데 이 아이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인을 만들었는데 여자로 만들어줬는데 신체적으로, 근데 자기 성 정체성은 이 남자인 거예요. 그 괴로운 거죠. 몸은 여자인데 자기는 자꾸만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부모가 그 비밀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수술을 하고, 옛날에는 존 앤 제인이라고 이렇게 책에도 많이 나와요. 이 동성애 책에 존 앤 제인 사건. 근데 최근에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화하면서 자기를 수술했던 그 사람이 그 동성애 그 트랜스젠더 수술을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게 다 그 사람의 실수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실명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혐오고 차별 아니냐?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행위, 그런 성행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러분 에이즈를 요즘은 이제 HIV라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옛날엔 AIDS,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AIDS, 에이즈라고 했던 것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에이즈로 배웠어요. 에이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HIV라고, 바이러스, AIDS도 이것도 바이러스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에이즈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이게 게이 캔서였습니다. 게이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들이 이게 에이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 치료가, 지금은 에이즈 걸려도 우리 뭐 당뇨약 평생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서 어느 정도 관리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에이즈에 대한 연구 발전하게 된 것이, 게이들이 자꾸만 자기들만 이 병이 걸렸어요. 원래 이름이 암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생기는 건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암 같은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름이 원래 게이 캔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AIDS라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지금은 HIV로 이름을 바꿔서, 이게 과학도 의학도 이름이 자꾸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게이들만 걸리니까 게이들 중에, 미국의 게이들 중에 6명이 협회 같은 걸 조직하고 우리들의 혈액,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제공할 테니까 이걸 좀, 게이들만 걸리는 이 병을 좀 연구해 다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게 에이즈가 발견이 되어지고 규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이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즈와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
학문 선교. 왜냐하면 에이즈는요,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있어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만 부모가 임신한 엄마가 수직 감염을 하든지 수혈을 하든지 이 헌혈을 해도요, 2006년인가요? 2006년에 무슨 뭐 그 원심 불릭인가 해가지고 그 전에는 40몇 명이 헌혈을 통한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이 우리나라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수혈을 통한 그러니까 헌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은 없습니다. 모든 피를 다 그 무슨 분리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90몇 분은 다 59명인가 보고되어 있어요. 그것 외에 수직 감염, 임신 중에 수직 감염 혹은 헌혈에 의한 감염 외에는 다 성관계에 의한 이 헌혈 이 전염이죠. 그리고 그 중에 다 대부분이 게이 동성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동성애자들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부에서나 또 이 소위 신문, 언론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론협회에서 그래서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시켜서 보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하나님이 성경의 로마서 1장에 혹은 레위기에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성경의 분명한 구절. 하나님이 왜 이것을 특별히 다루실까? 이것은 다른 죄와 달리 몸으로 짓는 죄인데 그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동성애자들끼리 게이들 살고 레즈비안 살고 해도 거기서 생명 현상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가지고 결혼한다. 뭐 김조광조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입양을 해 가지고 가정처럼 꾸리고 산다고 해도 거기서 생명 현상은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이. 그래서 성경에 이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뒤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것, 목사님 그런데 이미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어떠냐면 9절 10절에 있는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자죠. 음란한 중에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아예 내치시고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제 가서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배, 성경에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도배해서 발라서 말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말소하듯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너희 안에 그런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도 들리지만 너희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성행위가 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결혼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저는 25세 결혼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하게 된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결심을 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전방의 군인, 거기는 이제 다 그 지역 사회가 주로 군인들의 돈으로 사회가 돌아가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뭐 그런 시대에 무슨 놀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군인들이 부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돈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밤마다 술집 가고 토요일마다 뭐 외출해 가서 휴가 가서 멀리 가지 않는 이상 그 바닥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그 전방에 이제 면도 안 되는 그런 작은데 그냥 다방이나 무슨 뭐 식당이나 뭐 그래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곳에서 나를 거룩하게 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빨리 결혼을 해서 그 맨날 동기들이 선배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죄는요 혼자 지려고 하지 않고 꼭 무리져서 하려고 합니다. 술자리에 끌고 가고 막 하는 거죠. 그 맨날 도망 다니고 피해가고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결혼을 하면 내 자신의 울타리가 생기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결혼의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집장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혼을 거룩함을 지키고. 물론 이 고린도 전서 뒤에 읽어보면 뭐 처녀에 대하여 하면서 가능하면 있는 대로 지키면서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러나 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하시는 그 뒷말씀 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 있죠. 어찌하든지 우리 몸을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물론 지금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던 때와 또 다른 상황이 되어있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이나 사정이나 형편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다 볼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냐고.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이 다 부정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행하여지기를,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체만 있는 삶을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듯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세상도 막 싸우고 있지 않겠죠. 애매한 분명하게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지금은요 성경 해석도 달려요. 똑같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말씀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해석을 달려야 합니다. 온갖 일들이 혼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명한 우리 아주 분명한 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몸을 무시하는 것, 몸을 천시하는 것, 몸을 방임하는 것,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다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흙으로만 빚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도록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먹을 밥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함께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